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의 축복을 누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연하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회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이 결국 고락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로 한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또 이제 그 예물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의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삶의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회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야 삶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성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면 힘 없이, 은혜 없이 삶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힘으로 사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요. 누구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금방 한계가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회의 그 축복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고, 또 살아가는 삶을 자리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안식일을 성회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이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속에 살아야 그게 에덴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상실을 했어요. 그죠? 인간이 상실을 해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레위기서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맺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게 레위기서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성회로 잘 그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 시대에서 그 레위기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안식일은 언제예요? 주일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갈등이 생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이 안식을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월화수목 이제 그 평일날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를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이 시간이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 바쁜데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이 주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거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누구 수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고 하면 누구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성실하게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금방 탈진해야 안 돼요? 탈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성회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절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절기의 성회를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6월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또 두 번째 이삭을 바치는 절기, 또는 이제 그 속죄일, 초막절 이런 이제 그 절기들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시고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걸 기념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6월절. 그게 바로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이 은혜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라라고 하면서 주신 게 바로 뭐냐? 앞으로 곡식을 심어서 첫 이삭을 거둘 때가 있을 거니까 그걸 바치라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맵추절,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거는 수장적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응답될 그 은혜를 성회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나간 은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뭐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와 같은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절기를 성여로 주셨는데 그 절기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 임할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럼 유월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가문이 다 내려갈 때에 그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70여 명이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전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 언약 전달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상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쉽게 해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행적을 모르니까 이방 사람들이 눈 뜨고 보니까 70명 했던 사람들이 수십만 늘어난 거예요. 고대의 수십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들이 외세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장장 400년. 이 400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자, 처음에 내려갈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았었어요. 그런데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희생제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사흘 길을 나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 희생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죄일까요? 선일까요? 죄죠. 그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이들이 출애굽으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으로 6월절에 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6월절을 갖다가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은혜를 놓치면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 따라 문소리 쳐지는 거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자니 부부싸움할 것 같고 그잖아요. 근데 이걸 딱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요 주일날 모이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고대해요 안 고대해요? 고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릴 것을 성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속에서 자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요? 넘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처지삭 바치는 절기, 또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셔서 양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양식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회에 모였을 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못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배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바로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되게 민감한데 영적으로 또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야구하는 사람들이요, 포수하고 포수하고 던지는 피처하고 사인이 잘 맞아야 그잖아요. 그 공을 잘 잡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막 졸고 있으면은 사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미스하는 거야. 그러면 삶의 자리에 가서 미끄덩해야 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만 있더라고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이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대성물을 드리고 전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백성이든지 다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신앙생활 되게 힘들게 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신학 이후에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언제는 끝나요, 그죠? 조상에게도 끝나요. 그래도 문제는 자본죄야. 부부지간에도 서로 좀 안 좋은 거 하면은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 보여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가 자본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래요. 은혜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꺼름직한 게 하나님께 꺼름직한 게 있어. 예배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속죄일이 없어.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갖고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걸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요, 제 사함을 전 백성이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허락하셨어요? 안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일만이라도, 한 주도 아니야, 하루 동안만이라도 좀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있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을 텐데, 그죠?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꺼림칙한 거 있으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용서받는 날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순간마다 용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믿고 의로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속죄 일을 두셔서 그걸 성의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행동으로는 회개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살아가는 삶에서 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였지, 잘못된 길로 가던 걸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오는 거란 말이 그잖아요. 원래의 자리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들여서 복음의 체질이 된다고 하면은 속죄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을 성혈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럼 초막절은 뭐냐고 하면은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는 다 죽는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광야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과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니까 저기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게 만나예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붙잡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너희 백성이 방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셨어요. 또 이제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얻게 하신 것처럼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고 이 비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이 초막절이고, 그게 성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못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저것 자랑할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며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부활하신 그날을 통해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줘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게 되어지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잊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지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뭘 심판하느냐?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을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향받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제대로 성령의 능력을 알고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며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지금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면은 죄를 져요. 불신앙해서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도둑질을 해야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 자꾸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가면은 결국 하나님하고 정결된데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 니체는 또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잘못하는 걸 갖고 이렇게 좀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상태까지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신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속죄일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순간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도 죄거든요.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강단 산문을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붙잡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이제 성령의 축복을 누리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성의 비밀과 그 성의 안에 담겨져 있는 절개의 비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둠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빛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이 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는 뭐예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 나가야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응답이 되어가지고 또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이 고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대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입으로만?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정말 내에서를 통해서 절절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도 알아가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나가잖아요. 지금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지금 깊게 넓게 육신적인 것만 알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놀라운 깊이 많이 알면 알수록 늘기가 쉬워요.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것만큼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야 실제적인 인간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유혹에 빠질까요? 오히려 세상을 견인해야 해요.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계를 온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때문에 생명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